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들으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벨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심지어 우리 털까지도 다 자신과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장수보다 더더 유리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6절 말씀은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라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참새는 예전부터 식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불과 한 30년 전이라 할까요? 그 정도까지는 그렇게 팔고 먹기도 하고 그러던 거였죠. 이런 작은 새는 잡기도 쉽고 또 먹을 것이 부족한 시절에는 굉장히 선호하는 양식이고 간식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참새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참새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냥 작은 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새라는 뜻입니다. 아사리온이라는 화폐 단위는 로마의 가장 작은 동전으로 드라크마의 10분의 1,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5,000원 이하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사 비용은 안 되는 간식 비용 정도 되는 작은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값어치밖에 되지 않는 작은 새라고 할지라도 혹은 그것보다 더 작은 생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그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 생태계의 법칙들을 움직여 나가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을 보시면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은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거든요. 꼭 크고 강한 것들만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것들도 존재의 이유가 있고 그것들을 통하여 세상이 정말 섬세한 손길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이 이런 작은 동물들을 보살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 각자의 삶도 일일이 다 살펴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의식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다면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다 납득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기도 하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생명들의 생과 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면 왜 저 사람들은 저때 세상을 떠나고 저기에는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 납득하기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살아가는 이 공간은 놀랍도록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이 의도하는 것보다 자연이 가지고 있는 밸런스가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주관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아둔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있으되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영역들을 피조물인 내가 다 인지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은 꼭 하고 살아가시며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인생을 귀하고 값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살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신앙으로 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어지는 9절 말씀은 이와 반대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말은 천사를 뜻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라는 이 상황은 종말론적인 상황을 뜻합니다. 심판 자리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심판대 앞에서 나의 인정받음이 있을 것이요.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심판대 앞에서 나의 부인당함, 나를 통하여 부인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범한 상황에서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수 없어 하는 때, 또 내가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주님을 시인하는가 아닌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장 베드로가 여기에 딱 걸렸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기회를 얻어서 주님을 부인하는 일을 거듭하지 않고 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몇 번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시인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불이익은 작은 손해를 보는 일일 수도 있고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주님을 시인함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런 경우를 뜻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에서 50년도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제국에 기독교인들을 실제로 죽이는 박해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때는 이 말씀의 무게가 그대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리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한테는 지금 당장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내려놓아도 좋을 것이다 싶으면 아직 나는 주님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이것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더 선명하여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평소에 교회를 잘 다니고 있을 때 누가 나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칭찬을 받을 때 그럴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이미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나를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인정하여 주십니다. 이런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보살핌 속에서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동안 상황에 관계없이 주를 시인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은 순간 주님을 놓칩니다. 오늘 그러한 일이 없게 하시고 그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